하나님 말씀 시편 91편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먼저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먼저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날이 굉장히 추운 날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저 뒤에 보니까 한세종 형제님이 앉아 계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잠깐 인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어나셨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1편은 유대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91편 1절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사실 오늘 여기 1절, 2절에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4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지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이 나옵니다. 엘리온이라고 하는, 보통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은밀하다는 말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장소이지요. 이것이 이제 번역의 한계이기도 한데 비밀스러운 장소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비밀 장소, 은밀한 장소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전쟁하는 시대여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은밀한 곳이 또 오늘 성경 안에서 보면 시편 2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지난 설교 말씀이었는데요. 먼저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은밀한 곳이 어디냐? 그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장막이다, 초막이다 그랬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는 나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이 시대는 영적인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말합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를 말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성전, 그곳이 가장 은밀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거기에 거하는 자. 자, 이게 오늘 출발입니다. 저는 2022년 한 해에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안전한 그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존하신 자의 그 은밀한 곳, 그곳에 거하는 자, 이 거한다는 곳은 그곳에 내 몸과 마음이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멀리 가 있고 몸만 오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안 오는 것은 아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몸도 거해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거하는 자입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되면 이 말을 오늘 이 본문 시편에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 이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성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도로 그렇게 1년을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전능하신 샤다이인데요. 보통 엘샤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데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연세가 드셔도 부모님의 그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아버님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나서 느끼는 것이 그 그늘이 굉장히 컸고 중요했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늘이 있을 때는 모르지요. 근데 그늘이 없어지면 그때서야 그 그늘이 참 좋았던 거구나, 그래서 행복했던 거구나, 그거를 보통 이제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엘샤다이 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늘은 보통 햇볕만 가리는 그런 그늘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늘입니다.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고,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적인 표현인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곧 그 성도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91편의 제목이고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굉장히 위험해요. 세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이렇게 21세기 평화로운 시대에도 항상 전쟁은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전쟁을 안 하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어떻게 하자 해도 반대가 있지만, 항상 특히 우리 한국은 전쟁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 이 땅입니다. 지금 이 다윗 시대에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위험이죠. 며칠 전에 광주에서 건축하던 아파트가 내려앉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사고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또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항상 일어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놀랬고 또 한순간에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세상은 위험합니다. 세상은 어디를 가도 안전하고 나를 완전하게 그늘을 해줄 그늘이 없습니다. 은밀한 곳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필요하고,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늘이 필요한 것입니다. 2022년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늘이 있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1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확신과 신앙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영적인 가장 안전한 곳, 그러니까 지존자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그늘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늘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을, 형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한 일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이제 세 번째 여호와가 나옵니다. 발음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이지요. 여호와, 야훼, 이렇게도 발음이 되는 단어인데, 이 여호와를 가리켜, 이 여호와는 항상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 의뢰하는 하나님, 네 번째 하나님 명칭이 나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원어는 그냥 엘로힘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 명칭이 다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됨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전쟁의 개념이기도 한데, 피난처는 약간의 수비에 하는 개념이 있고, 나의 신앙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또는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피난처고, 요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어디를 점령하기 위해서 요새를 세우고 그것을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자 요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세상 어떤 금전이나 세상 어떤 권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나의 똑똑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 나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나의 은밀한 곳을 제공해 주시고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엘샤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완전한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이 은밀한 곳, 하나님의 그늘이 되는 이 성전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유를 말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조금도 변함이 없는 신뢰, 하나님에 대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건
신실한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우리나라는 새를 이렇게 잡고 이런 것이 잘 없지요. 유대인들은 새를 이 그물로 많이 잡습니다. 어떻게 잡나 보면 산 이렇게 거기에 새가 저쪽에서 이제 날라오면 큰 그물을 날라오기 전에 이렇게 갑자기 딱 새 눈으로 보면 갑자기 그물이 내 눈에 이제 덮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그 언덕 넘어 숨어 있는 사람들이 새가 이제 날아갈 적에 거기서 덮치니까. 그래서 이 새 사냥꾼의 이 올무에서 피할 수 없는 올무를 말합니다. 거기에 날아가면 무조건 걸리는 곳을 말해요. 세상 말로는 참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극한 연병, 독한 연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우리가 지금 2년 넘게 코로나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팬데믹 현상의 몇 번의 팬데믹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지독한 팬데믹이다. 그런데 온 인류가 잘 극복해 가고 있는 그 14세기, 13세기에서 왔던 팬데믹보다는 온 인류가 굉장히 발전된 의학 기술을 통해서 잘 대비하고 있다. 근데 종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것이 일상적인 삶이 될 수도 있다. 평생을 마스크 쓰고 살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더한 것도 올 수가 있다. 이제는 이런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 같은 걸 쓰고 살아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때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극단적이신 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그것이 가장 은밀한 곳,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깃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깃으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것이 우리를 가장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깃이 우리 성도님들을 또 지켜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진실함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방패는 큰 내 전신을 지키는 거고, 손방패는 적군과 마주보고 싸울 때 손에 이렇게 쥐는 방패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분명하게 우리를 그 방패들로 완벽하게 지켜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격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로 여러분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이 살은 이 살이 아니라 화살을 말합니다. 다윗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은 화살입니다. 화살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전쟁에 보면 화살이 막 날라오면 저거 피하지 왜 맞을까? 화살이 옆에서 보면 보이지만 앞에서 보면 잘 안 보인답니다, 그게. 가다 보면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로 막아주셔야 피해진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우리 군대 가 있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꼭 방패와 손방패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흑암 중에 해가는 영병과, 이 흑암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를 의미하는 단어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 중에 행하는, 전파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자, 8절부터 또 다른 사실은 단락인데,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부흥에 내게 보이리로다. 요 91편이 좀 특색이 있는데요. 2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누가 말해요? 내가 말합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말하죠? 누가 말하죠? 네가 말합니다. 네가는 2인칭인데 이 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그렇게 시를 지금 구성을, 플롯을 지금 정해서 그렇게 시를 짓고 있습니다. 나나 너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들의 체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 나누며 자기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고백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 요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너도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10절에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장막은 성전 장막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의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이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2022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위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만에서도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하는데, 대만에 이제 목자님들이 교회를 4군데 뭐 이렇게 맡다 보니까 운전을 참 많이 합니다. 운전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이 속도를 내게 되죠. 한국은 이제 카메라가 하도 많아서 그런데, 대만은 이제 속도가 이제 산지도 많고 이렇게 있는데, 산지에는 또 속도 제한하는 카메라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님들이 자주 이렇게 가다가 사고가 나요. 그래서 총회에서 늘 이런 유머 같은 뭐라 그럴까요? 훈계를 늘 합니다. 너네들이 너무 빨리 운전하면 천사도 쫓아가기 힘들다. 좀 천천히 운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상은 위험투성입니다. 안전한 곳이 없어요. 최근에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많은 세계가 인정해 주는데, 저는 유럽이 굉장히 안전한 줄 알았어요. 유럽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유럽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치안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안전한 곳이 없구나. 유럽에 가서 핸드폰을 들고 뭐 이렇게 하면요, 그냥 옆에 쑥 가져가 버린대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핸드폰을 절대 들거나 뒷주머니에 넣으면 가져가세요. 그거하고 똑같답니다. 반드시 넣고 싸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파리 몽마르트 언덕을 걸어서 올라가면 거기 흑인들 대여섯 명이 한 사람을 포위해서 다 뺏어버린대요. 아무도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없답니다. 참 불안하지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정말 한국이 안전합니까? 한국도 늘 불안하죠. 한국에서는 뭐 핸드폰을 지갑에 이제 뒷주머니에 넣고, 오늘날 시내에 가면 카페에 보면 청년들이 막 비싼 그 애플 노트북도 펴놓고 화장실 가요. 누가 가져가라고. 그래도 한국은 가져가지는 않는답니다. 참 안전하긴 한데, 이러한 곳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12절,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이 12절부터는 이게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한 말이에요.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이 이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자빠지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91편 12절을 인용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 방금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4장 이 말씀은 누가 인용한가요? 누가 인용했어요? 예, 사탄이 인용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사단도 성경 공부 참석하나 봐요. 사단도 하나님 말씀 잘 압니다. 네. 사단이 인용한 말이에요. 사단이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를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하는 거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깨어 있으라는데 깨어 있지 못하도록, 잠들게 하도록, 안심하도록, 미혹에 걸리도록, 그래서 발이 돌에 부딪히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괴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적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밀한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면, 자, 13절의 표현은 그것을 뒤집는 반전의 표현입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기에 사자와 뱀이, 독사와 뱀이 계속 나옵니다. 독사와 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단어에? 사단을 상징하는 단어에.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밟는다고 되어 있어요. 밟는다. 이스라엘도 동일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제일 먼저 상대 적군의 왕이 엎드립니다. 땅에 절을 하죠. 그러면 이제 포악한 왕들은 그의 목을 치게 하고 승리한 왕이 그 패전한 왕의 머리를 발로 밟는 것이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 세계 그 부조를 보시면 어떤 왕이 어떤 왕을 이겼다 할 적에 보면 항상 잘린 목을 발로 이렇게 밟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전 세계 그 승리의 그 부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그런 부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고 있는 거. 그걸 승리했다 이거죠. 전쟁에 승리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이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날개 아래 거하면 사탄의 어떠한 유혹에서도 네가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안심하게 해서 사실 인간의 교만이 사탄에게 제일 먼저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것은 사단의 어떠한 괴계에도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2년에 세상의 여러 가지 위험과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혹과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에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승리하고 사탄을 발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교만이에요. 우리 인생의 교만은 우리를 가장 먼저 넘어지게 합니다. 자, 14절을 보면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누가 또 말합니까? 91편은 이것을 가지고 새 연 플롯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또 누가 말해요? 네가 말하고 그 다음에 누가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 이게 3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 이제 가라사대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죠. 저가 나를 사랑한즉. 자, 14, 15, 16이 이제 이 91편의 결론인데요.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저가 나를 뭐한즉? 사랑한즉. 그런데 이 사랑하다는 말이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이 표현은 히브리 말로 하샤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샤크. 하샤크가 어떤 단어냐 하면 달라붙다 또는 갈망하다 이렇게 착 달라붙는 거 있죠. 갈망하다. 그 다음에 파생된 단어가 이제 좋아하면 착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파생된 단어가 그 의미가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지금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가 나에게 뭐한즉? 어떻게 했다고요? 착 달라붙은즉. 2022년 한 해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착 달라붙게 되시길 바랍니다. 달라붙어야 된다니까요.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죠. 저가 나를 착 달라붙은 즉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91편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한 해를 또 이렇게 마디에서 넘기면서 새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저가 나에게 착 달라붙은 즉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뭐하리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일 것이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 이 날개 아래 하나님의 교회에 착 달라붙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고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늘 착 달라붙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가 저를 건지실 것이다. 내가 저를 높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저가 내게 뭐하리니? 강구하리니. 저가 내게 강구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또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은 다른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강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가 있고 우리의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저가 나에게 탁 달라붙으니까, 저가 나에게 날마다 간구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 믿는 백성도 환난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어려움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환난 때에 하나님께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저와 뭐 하겠다? 함께 해주겠다. 그 다음에 저를 뭐 하겠다? 건지겠다. 세 번째는 저를 뭐 하겠다? 영화롭게 하겠다. 그 환난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그가 믿음으로 승리한 그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 신앙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착 달라붙어서 간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분명히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나의 구원으로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겠다. 세상에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 하나님의 교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이 교회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고 결단하며 내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쫙 달라붙겠다, 좀 결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새 이제 목자님들이 늘 걱정이 청년들 결혼입니다. 저는 좀 대만에 가서 보니까 교회에서 한국 제 나이 때 30년 몇 년 전에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절대 남 형제 자매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대만을 갔더니 대만의 목사님은 대학부 영은에 기도 중에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목자님들한테 찾아오라는 거야. 소개시켜주겠다고. 사층부 영은에는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결혼하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늘 2년 전에 IYF 했잖아요.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대만이고 화교권에 너무 결혼을 안 하니까 교류가 없어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래서 지금 IYF 했을 때 이제 그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국제적으로 3쌍이 엮여졌고, 그 이후로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6쌍이 더 엮여져서 지금 9쌍이 엮어졌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착 달라붙으면 좋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목자님들이 이제 중매를 하는데, 제가 한 10쌍을 해보면 느낌이 한 쌍 정도가 말할 때 끝에 그냥 탁 달라붙어요. 그래서 막 그날 그 주부터 막 전화가 밤 1시까지 막 2시까지 그 어머님 댁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딸이 너무 좋은지 막 새벽 2시까지 전화 붙잡고 난리예요. 그래서 잘 됐다. 요새는 참 이렇게 착 달라붙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이제 다가오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착 달라붙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환난이 오면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